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네, 오늘은 성탄절이 어제였죠. 그래서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이제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지키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것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12월 25일 이 성탄절은 4세기 경에 로만 카톨릭이 그렇게 제정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전통이 되어서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그 탄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이잖아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였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 유명한 화가죠. 이 사람은 네덜란드 출생이고요. 빛의 화가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이렇게 잘 활용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는 한때 유명세를 누렸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4명의 아이들 중에서 3명의 아이를 잃는 비극과 또 자기의 아내도 먼저 잃는 그러한 큰 비극을 그는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에 걸쳐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내었습니다. 그가 그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림 가운데 하나가 목자들의 경배라는 이 그림입니다. 이곳에서도 보면 어두움과 빛의 명암이 뚜렷하게 이렇게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이렇게 밝은 빛이 비추고 있는데 아기 예수를 비추고 있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어둠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올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어둠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말 그대로 어둠, 흑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철학자들이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은 인생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니체나 까미 같은 이러한 철학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그 절망에 좌절을 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투쟁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 모두가 인생이라는 건 절망적이다, 그리고 허무하다 라고 공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가라는 노래를 아실 것 같아요. 이 곡은 원래 그 영국의 춤곡에서 나온 그 곡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성가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가사가 찬송가가 붙여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불리다가 그게 이제 한국으로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게 이제 가사가 다른 가사로 세속적인 가사로 바뀌고 비탄조의 그러한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925년에 우리나라의 최규엽이라는 그때는 일제 강점기죠. 그때 이 대중 가수의 음반에 수록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노래가 바로 희망가입니다. 가수 정홍일이 부른 목소리로 희망가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좋을까 푸른 하늘 밝은 달아요 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주몸 중에 또다시 꿈같도다. 이 희망가라는 희망을 노래한다는 이 노래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라는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로 잠시 이 땅에 왔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이 하늘로부터 비추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 그러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이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탄생으로 해서 전과 후로 예수님 오시기 전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예수님 안에서의 시대라고 해서 AD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매임에서 해방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류의 역사가 전환되어지는 그 분기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성탄의 날짜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탄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 빗셀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이 오아시스 가장자리에 있는 그러한 마을인데요. 이곳의 원주민들은 1926년에 영국 왕립 학술원 소속이었던 켄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 방문하기까지는 그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들이 그 마을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결국은 자기 마을로 여행을 하면 결국은 자기 마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빈이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 그래서 자기가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빗셀에서 북쪽 방향으로만 쫙 갔는데 그 마을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막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로 다시 와가지고 그 마을에 사는 한 청년을 고용을 해가지고, 야, 네가 한번 이 마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한번 여행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보름치의 물, 식량을 준비해서 4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떠났는데 열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500km 정도를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11일째 되는 날 오아시스가 나타나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마을이 또 결국은 자기 마을인 거예요. 그 실험을 통해서 레빈이라는 이 사람이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북극성의 존재를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오로지 사막에서 그들의 감각에 의지해서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타원형을 그리면서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빈이 그 마을을 떠나면서 그 청년에게 알려줬어요. 북극성의 존재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네가 그 북극성을 따라만 가면 그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레빈의 말을 듣고 그 북극성을 따라서 갔더니 정말로 그 마을을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마을의 영웅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마을을 벗어난 사람이 되었고, 마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알려준 그러한 개척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동상이 세워지고 그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이처럼 예수님은 절망과 허무의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나침판이 있기 전부터 뱃사람들은 망망한 대해를 항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별자리를 보며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북극성을 중심으로 항해를 할 수가,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별들은 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위치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북극성은 이 자전 축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보면은 정확하게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큰 빛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보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이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영광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간극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감히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그것이 병실일지라도,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것이 누추한 오두막일지라도, 그것이 마구간일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이런 찬양을 했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중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신지를 우리는 아주 더 가까이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또한 깊이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큰 빛으로 오신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언하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뒤에 바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사를 메었고라는 이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통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묘자라는 것은 경이로운 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간극은 너무나 컸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아기로 태어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선언은요, 유대인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독립시켜주는 위대한 왕, 영웅을 기다렸던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 이사야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상상이 아니에요. 그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유대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를, 여기서 말씀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진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말씀이 있는데요. 태초에 영원한 진리, 영원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것은 유대인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사실 실감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바로 담대하게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곧 은혜와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고스 말씀은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선포한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갇혀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서 그 구원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한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기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또 한 번 강조하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한 인격체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실 때,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 구원의 은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류의 영웅들은 한때 왔다가 사라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있다가 사라진 인류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런 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물을 때 우리가 이렇게 묻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도를 깨달았습니까? 진리를 알았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큰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방황하던 그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디 꼭 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